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제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2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엊그제 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수요일부터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 바로 다음 책인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막바지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우여곡절의 사연이 참으로 많았으나 결국엔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집트는 물론이요 주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기근 때문에 죽어가고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요셉의 권유로 이집트로 건너와 살게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르시레유 단낫 갓아 이스디요베. 르벤 시므온 레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 요셉 베냐민 순입니다. 디나 빼고는 모두 아들들이지요. 맨 처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건너올 때에 그들은 잠시 동안만 이집트에 머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과 그의 12아들들은 물론이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오는 데에는 무려 430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할 때 그들은 70명에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430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여러 번 찾아와 먼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불어나는 것이 결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토 사람들에게 계속 불어나고 번성하는 듯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강력한 위협 세력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에게 호의적이었던 이집트 파라오가 죽고 시간이 흘러 이집트 본토 출신 파라오가 즉위하니 이스라엘을 향한 탄압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시 이집트 역사에서 야곱과 요셉 당시의 이집트는 본토 사람들이 아닌 힉소스라고 하는 다른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힉소스 민족과 야곱의 조상들은 셈족 계열의 후손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요셉은 힉소스 파라오로부터 총리로 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는 이집트 본토 원주민들이 힉소스족을 완전히 쫓아낸 때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자리를 이집트 원주민들이 되찾았지요. 왕위에 오른 이집트 원주민 출신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9절 그리고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이 자기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신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욱 불어날 것이고 또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다.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매우 경계하고 있지요. 틈이 나면 언제라도 이집트 사람들의 적과 한마음이 되어서 이집트를 정복하려는 어두운 세력을 감추며 사는 이들이 이집트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라고 파라오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라오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레 짐작으로 저들이 우리 이집트를 분명히 미워하고 있어 라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파라오는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몇십 년 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려는 무서운 계획 중 첫 번째 것을 파라오는 지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장면들을 읽다 보면은 마치 나치의 히틀러가 전 세계 유대인들을 모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잡아들여다가 천천히 가스실에서 죽여나갔던 그 끔찍하고 무서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시대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 시행한 첫 번째 계획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집트 파라오가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로 얼마 후에 몇십 년 후에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한 이 출애굽기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과 뜻, 또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라고 다짐하는 이번 출애굽기 여정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